어제에 이어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베드로와 신문하는 장면, 제사장들과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답변하는 그 말을 듣고 사내들인 공의에 모여 있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학식이라든가 그 사람의 아는 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불과 50일 전에만 해도 이 베드로가 물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출신의 뱃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의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범인 같지가 않다는 거, 평범한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죠. 마치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구약의 예언서들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정말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조금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안진뱅이였던 자도 같이 이제 증인으로 옆에 세워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마음은 불편하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저들을 뭔가 벌을 내리고 싶은데도 마땅히 그들에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특별히 안진뱅이였던 거린을 일으켜 세운 것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고 옆에 그 증인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벌을 줄 만한 어떤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기적 사건이면서 사실 이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 사건들은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사실 너무나도 자주 많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거보다도 더한 일들도 있었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왜 이 베드로의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오신 그런 예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혹은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붙잡혀서 고난받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게 됐죠.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물론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건이 그저 그냥 어떤 이단 종파 하나가 일어났다가 그냥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됨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특별히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성전에서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러 온 유대인들이 그것을 목도했고, 누가가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 읽었던 22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왜 누가가 그의 나이를 공개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는 3장 5절인가 보면 그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표현이 있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특별히 성전 미문에서 오랫동안 구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존재를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여 세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자기의 회복된 것을 자기 입으로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나이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설교 전에, 몇 주 전에 설교 중에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라 해서 실로암에서의 눈을 치유받은, 맹인이 치유받은, 시각장애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제가 설교를 했었을 때도 그의 부모들은 이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맹인이었던 자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장성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맹인은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그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40여 세가 됐다는 것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지만, 그리고 40여 세가 됐을 때 자신 있게 어떻게 해서 치유함을 받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라는 것.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그의 나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여 년 동안 그 미문에서 구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그 사건은 예루살렘의 빅뉴스가 된 거예요. 빅뉴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전체에 엄청난 빅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 기독교의 우두머리가 죽음으로 끝난 일종의 이단 종파가 아니라, 저것은 진짜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어,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저들을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할 때 이 사실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더 이상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으름장을 놓고 풀어주자. 결국은 산헤드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도 역시 산헤드린에서 이런 신문을 받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모습과라도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나 지금 베드로의 사건이나 동일하게 이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물론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성전을 3일 만에 헐라, 자기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뭐 이런 신성 모독적인 것에 대해서 그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렇게 공분을 일으키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법적인 집행관이었던 총독 빌라도에게 그것을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음에 몰게 했지만은 이면적으로는 사실은 자기들의 기독권에 대한 도전, 그것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싫어했던 거죠. 역시 베드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또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할 때 19절에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적으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으름장을 놓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즉각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조금도 그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압력 앞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이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권능이냐 라고 했을 때, 죽음의 자리에까지라도 사도들이 갔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압력 가운데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옳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이에요.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본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 앞에서, 사도들의 이런 앞에서는 어떤 압력도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제 핍박이 이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첫 핍박은 으름장을 놓고 풀어주는 것이지만 이제 12장이라든가 조금 뒤에 가면 5장으로 가면 결국 이제 감옥에 붙잡히고 또 맞기도 하고 또 죽음에 처하는 그 처형의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점점점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는 계기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특별히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가 40여 세가 된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과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염려가 이 사내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눈치를 보아요. 이들이 그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마치 이런 장면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0장이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그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면서 아마 그 예수님 말씀을 기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그런 염려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사내들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의 법정 앞에 아니면 총독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있을 때, 제자들이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바 은혜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사내들인에 있는 공회의 그 대제사장들도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말하는 것을 통해 볼 때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입술의 성령으로 말할 바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제자들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일하심이 바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강력하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그 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성전에서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자주 올라가셨어요. 물론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성전에 자주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께서는 또 어렸을 때도 성전에 있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성전에 자주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도 역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말할 때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권위를 주니까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했느냐? 똑같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행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바를 사도들이, 제자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대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이제 되묻잖아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솔로몬 행각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람에게로다 아니면 하나님에게로다 이렇게 대답하기에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안 해버리죠. 아, 모르겠다. 우린 모른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지혜롭게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지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내들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그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21절에 4장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그 40여 세 된 이 병 나은 사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었고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의 관리들이 이 베드로를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그들을 풀어주려고 생각한 것이 다시 위협을 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고 이제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내들인에서의 회의를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과 당사자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남자들만 5천 명이다. 그러니까는 아녀자들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특별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장소에서 이런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굉장한 사건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에게 행했던 말씀들이 하나씩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뒤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 분명히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저항이 더욱더 파도처럼, 큰 파도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이 조여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느끼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마지막 돌아야 될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때 그것을 저항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런 저항을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끝끝내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끝끝내 막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막고 핍박하고 저항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요.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더 큰 파도로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으름장을 놓고 풀어줬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강력한 저항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사탄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것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돌아야 될 양을 향해 돌아야 될 영혼을 향해서 그걸 찾는 일을 과감하게 행할 때는 반드시 사탄은 경계합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했듯이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실행이 될 것이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십니다. 코로나19 사태도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점점 더 이런 일들은 말세가 갈수록 더 심하게, 더 강력하게 사탄은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강력하게 이런 재앙을 통해 혹은 그런 고난을 통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까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일들, 사도들이 했던 일들, 그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명을 우리는 깨닫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서 사탄의 강력한 핍박과 저항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주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되심을 믿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깨닫게 되고 그들이 제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공중권세 주변 사탄의 세력들이 더욱더 저항하며 핍박하고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그저 먹고 사는 일, 건강하게 사는 일,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두려워야 할 것입니까? 세상에 아버지 정말로 겉들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의 죽음의 문제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때가 세상의 종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재림을 올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